담임 목사님 설교를 많이 들으셔서 잘 아실 것 같은데, 목사님께서 이 시편의 분류 중에서 정위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이것은 뭐냐면 흐트러진 것을 다시 재정돈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흐트러진다라는 것은 그냥 흐트러지는 것이 아니고 엄청난 삶의 도전이 와서 더 이상 내가 견디지 못할 정도로 어떤 감정이 요동하고 격동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기울이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과정들을 지나서 거기다 쓰세요. 새로운 차원의 정돈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내가 가지고 있던 정돈에서 더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는 새로운 차원의 정돈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과정을 겪게 하시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우리의 평안함, 우리가 의지하는 것들이 깨어지는 거예요. 깨어지는 것. 우리의 평온이 깨어지는 것. 그게 62편 3절에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라고 되어 있죠. 첫 번째 단계가 뭐냐면 그런 엄청난 일을 겪고 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뭐냐면 잠잠함이에요. 마음의 잠잠함. 마음의 격동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세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계는 뭐냐면 그 과정이 지나가면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게 됩니다. 우리 마음속에 성령께서 오로지 하나님만을 신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꽉 채워주시죠. 그러면서 시편 기자가 고백한 것처럼 나는 흔들리지 않는다.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않는다 해서 내가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한 단계 더 나아갔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다음 단계는 뭐냐면 마음을 토하라였습니다.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이죠. 그 부르짖음 다음에는 새로운 깨달음이 나오는데 권능이 하나님께 속했고 인자와 사랑이 하나님께 속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이 이러한 정위의 단계를 거치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62편은 사무엘 하 12장부터 시작되죠. 다윗이 밧세바를 범함으로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이후에 그는 하나님께 엄청난 혹독한 징계를 받게 됩니다. 압살롬의 반역이 사무엘하 15장부터 나와 있는데 아들에게 속임을 당하고 쫓김을 당했을 때의 다윗의 그 마음의 심정이 오늘 이 시편에 다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환을 한번 보시면 1번 보시면 본문에 다윗을 공격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어떠했는가 보면 3절 4절에 보니까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공격하고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려고 하고 거짓을 즐겨하죠. 이 부분을 더 자세하게 보시려면 사무엘 하 15장 이하를 쭉 읽어보시면 됩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2번으로 넘어가서 다윗은 자신을 멸망시키는 간사한 자들에게서 뭐 하기 위해서? 구원받기 위해서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가? 자, 여러분 그 성경을 보세요. 62편 보세요. 62편의 4절을 보면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라고 하면서 그 다음에 나오는 단어가 뭐죠? 나의 영혼아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신을 공격하는 상대방을 향해 있는 게 아니라 나의 영혼아.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너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나의 영혼을 이러한 상황 속에서 나의 영혼을 부를 수 있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선물입니다. 누군가 우리에게 공격을 가하거나 거짓을 하거나 조금만 기분 상하게 하면 우리는 바로 그 상대방을 향해서 공격하는 것이 우리인데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나의 영혼아 라고 해야 됩니다. 여기서 영혼이라는 것은 우리의 정신적 작용을 우리의 정신적인 어떤 작용들을 총괄하는 기관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어떻게 특정할 수는 없습니다. 히브리어로는 네페시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들이 여러 군데 쓰였기 때문에 우리의 정신적 작용을 총괄하는 기관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아이고 어깨 아프다, 아이고 머리야, 아이고 뭐 무릎 아프다라고는 우리가 많이 부르지만은 나의 영혼아는 잘 부르지 않죠. 여러분 한번 불러보십시오. 나의 영혼아. 내 영혼에게 말하는 겁니다. 내 영혼에게 지금 뭐라고 하고 있어요? 스스로 말하는 겁니다. 잠잠히 누구만 바라라?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겁니다. 찬양도 있잖아요.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이번 주 금요일 날 한번 불러보려고 그래요.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자, 그 다음에 3번으로 넘어옵니다. 3번. 다윗이 위기 앞에서 흔들리지 않고 침묵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었나? 우리 한번 1절, 2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고 나의 구원이시고 나의 요새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거기 설명이 잘 되어 있습니다. 설명을 한번 읽어보시고요.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이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이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요새이시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나눔 1번 바로 들어가서 나눔 1번 보세요. 나의 인생에서 가장 위기의 순간의 모습은 어떠했는지, 그리고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으로 위로와 인도를 해주셨는지를 나눠봅시다. 한 4가지 정도로 나눠볼 수 있어요. 우리 삶 속에 찾아오는 위기가, 첫 번째는 치명적인 실패입니다. 내가 뭔가를 하려고 그러는데 그게 계속 실패되는 거죠. 치명적으로 실패가 되는 거고, 두 번째는 건강이 어려워지는 거고, 세 번째는 자녀가 이제 어려워지는 것이고, 네 번째는 배우자와의 이별, 또 사별, 이혼, 외도도 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이러한 이제 분류를 해볼 수 있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 내가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말씀으로 위로와 인도를 받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순원들과 나눠보시면 되겠습니다. 위기의 순간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시고, 그리고 그 순간에 나는 어떻게 했는지, 나는 한 번도 나의 영혼아를 불러본 적이 없습니다라고 솔직히 말씀하셔도 됩니다. 근데 이번에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하셔도 되죠. 저는 가장 극심한 위기는 아니었는데 한 위기가 있었는데, 그 위기가 뭐였냐면 제가 섬기는 교회의 목사님을 욕하는 위기가 있었습니다. 제가 그 목사님을 엄청 욕을 하고 싶었어요. 어떻게 저런 인간이 목사인가? 제 청년의 시절 때 그런 위기가 찾아왔어요, 저에게. 근데 그때 저에게 이 말씀이 계속 생각이 나요. 사무엘상 24장 6절에 보면 기름 부은 자에게 내가 대적할 수 없다라고 다윗이 사울을 칼로 베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 말씀이 계속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근데 그때 그 목사님을 싫어하는 사람이 저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많아요. 그러니까는 제가 그 목사님하고 관계가 틀어지니까 그 사람들이 막 절 찾아와가지고 같이 욕하고 싶어가지고 쫙 이렇게 내 입에서 뭐가 나오나, 그 목사님의 험담이 나오나 뭐가 나오나를 다 눈을 동그랗게 뜨고 바라보는데, 제가 그때 꼭 참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 잘했죠? 잘했어요. 제가 잘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하나님께 확실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때 제가 말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중에 목회하면 사람들이 제 욕 많이 안 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그러니까 말씀이 계속 우리에게 생각이 나면 그 말씀대로 하면 돼요. 근데 그 말씀을 벗어나서 그냥 나의 마음에 하고 싶은 대로 해버리면 그 순간은 돌이킬 수가 없어요. 돌이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순원들과 한번 나눠보시면 솔직하게 한번 또 나눠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반대로 인생의 위기의 순간이 있었는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지 않고 그냥 내 마음대로 해버렸습니다. 그랬더니 결과가 좋지 않았습니다. 그걸 지금 회개합니다. 이렇게 여러분 나눠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넘기셔서 3번, 스스로에게 하나님을 잠잠히 기다리라고 한 다윗은 다른 이들에게 무엇이라고 하냐면 8절에 보니까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서 뭐라 그래요? 마음을 토하라 예요. 마음을 토하라. 그 설명의 중간 정도 보시면 한 6번째 줄이네요. 예, 거기 보면 이 구절의 핵이라고 쓰였는데 이 구절의 핵심은 그의 앞에라는 표현입니다. 토해내는 탄식이 그 내용이 핵심이 아니라 그 탄식이 누구를 향하는가가 핵심이라는 거죠. 여러분 마음을 토해낼 때 물론 사람에게도 토해낼 필요가 있죠. 그런데 그 마음을 누구에게 지금 토해내라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토해내라는 거죠. 하나님께 계속 토해내다 보면은 여러분도 이제 그런 경험들이 다 있으시겠지만은 계속 하나님께 뜨겁게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나의 마음을 계속 토해내다 보면은 그 상황은 이제 뒤로 빠지고 하나님과 내 자신만이 딱 관계가 설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이 보이는 거죠. 사실 다윗이 압살롬에게 쫓길 때 하나님께 그렇게 마음을 많이 토해냈을 텐데 토해낼 때마다 다윗이 발견했던 것은 뭐일까요? 압살롬이 불효자식입니다가 아니었을 거예요. 뭐죠? 하나님, 내가 밧세바와 불륜을 저질렀던 것은 전적으로 저의 잘못입니다. 하나님의 그 큰 은혜를 받고도 하나님께 그 많은 풍족함을 받고도 그 사무엘 선지자가 그러잖아요. 그렇게 많은 그 첩을 주었는데도 너가 그렇게 바람을 피웠느냐라고 막 호되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 많은 것을 받고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치 못하는 이 죄인, 자기 자신이 발견되는 거죠. 그래서 마음을 토해낼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62편 9절 보세요. 9절. 뭐하다 그래요? 예,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볍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0절에 포악을 의지하지 말고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여지지 말며 재물이 들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 마음을 토해낸 사람, 그리고 그 토해내면서 하나님과 깊은 관계가 설정된 모든 사람들이 고백하는 것은 바로 이겁니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이다. 저울에 달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세상을 살다 보면 정말 자기 자신을 뽐내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정말로 잘난 사람이 잘난 체를 하면 저는 인정을 해줍니다. 정말 잘났어요. 그러면 잘난 거죠. 손흥민 선수가 와가지고 축구를 잘한다 그러면 저는 인정을 합니다. 근데 동네 조기축구에서 조금 차는 분이에요. 와가지고 뭐 한다. 그러면서 축구를 막 잘한다 하면은 그거는 그냥 하는 얘기죠. 근데 여러분, 우리 신앙에도 우리가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닌데 내가 이 정도면 신앙심이 좋고 교회 생활도 잘하고 이 정도면 나는 충분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우리 가운데 은연중에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부분이 어느 영역인지 한번 이번 순모임을 통해서 여러분 순원들과 한번 나눠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나눔 2번을 어떻게 했냐면, 나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아뢰었던 적은 언제인지 이걸 나누시고, 나의 삶의 실제보다 부풀려진 영역은 어디인지 생각해 보시고
나누어 보세요. 여러분, 정말로 나는 입김이며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안개와도 같은 존재라는 것이 정말로 우리가 깨달아진다면,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그게 정말로 계속 깨달아진다면 어찌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겸손하지 않겠습니까? 나를 어떻게 주장을 하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그 길을 갈 수 있는 것은 마음을 토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마음을 토함으로 나에게 주시는 음성을 듣는 거죠. 그게 뭐냐면 정위의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새롭게 우리가 업그레이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실제로 나의 삶에, 다른 사람을 얘기하지 마시고 나의 삶에 실제보다 부풀려진 영역이 어디인지 생각해 보시고 나누어 보세요. 우리 목사들은 이렇게 할 수 있겠죠. 나는 설교를 그래도 어느 정도 잘하는 것 같아. 원래 그래요. 목사님들은 다 자기가 자기 설교 잘하는 줄 압니다. 원래 그래요. 이거 솔직한 고백입니다. 근데 혹독한 제가 이제 신대원 다닐 때 한 가지 아쉬운 게, 좀 누가 설교를 하면은 좀 혹독하게 좀 비판을 좀 받아야 되는데, 그냥 뭐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고 아무도 그걸 안 해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운동선수라든지 뭐 아나운서라든지 제가 지휘 전공했지만 지휘자들도 그 훈련 그 과정이 얼마나 혹독한지 몰라요. 한 7, 80명이 모여있는 데서 제가 이제 풀트에 올라가서 지휘를 딱 하면은, 지휘를 막 하다 보면은 교수님이 쪼르륵 저한테 와요. 그러면서 그걸 딱 멈추고 26마디의 클라리넷에 뭐가 문제였냐고 저한테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수님이 올라오면은 등에 땀이 쫙 나면서 이게 지금 뭐가 잘못됐지? 땀이 나는 거예요. 그럼 올라와서 저희가 그걸 물어볼 때 제가 대답을 못하면 어떻게 돼요? 내려가야 돼요. 너 내려가라고. 그러면 그 창피를 당하면서 내려가는 거예요. 근데 그 교수님이 중요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리스펙을 받고 싶으면 제대로 공부해서 올라오라. 근데 그게 저는 100% 맞다고 공감을 해요. 그래서 늘 제가 목사로서도 늘 그걸 마음속에 담으려고 하는데, 삶의 실제부터 부풀어진 영역들이 너무나 우리에게 많이 있습니다. 외모적으로도 나는 잘생겼다 생각할 수 있는데, 저는 제가 봐도 아니잖아요, 지금 이렇게. 제가 봐도 뭐 살도 많이 쪘고, 외모도 그렇고요. 내 성격이 좋다 생각할 수 있어요. 제 동료 교육자분들이 저에게 막 문목사 가끔 화낼 때 있잖아. 그럼 제가 내가 무슨 화를 내냐고, 나처럼 온유한 사람이 어디 있냐고 막 그러는데, 그거는 아니에요. 상대방이 나에게 화를 냈다 그러면 이제 그런 부분이 나에게도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족 관계에 있어서 내가 좋은 엄마야, 좋은 아내야, 이것도 혼자만의 착각일 수 있어요. 내가 좋은 남편이야, 나만의 착각일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떤 존재야, 나만의 착각일 수 있어요. 근데 마음을 토해내고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바라볼 때 우리에게 부풀려진 영역이 이제 조금 사라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번에 순모임 하실 때는 잠잠히 스스로를 돌아보시면서 솔직하게, 내가 과거에 이런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지 못했던 내 자신들을 회개하면서, 그리고 내 삶 속에서 부풀려진 영역이 무엇인가, 그것도 돌아보시는 우리 순장님들 될 수 있기를, 또 귀한 순모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너무 밑으로 내려가면 안 됩니다. 우리는 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또 그런 면에서는 우리를 너무나 귀하게 보시죠. 그런 것도 잃지 마시고 균형을 딱 갖추셔가지고 순모임을 잘 이끌어 주실 수 있기를 권면드립니다.